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지난주에 영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다시 우승을 했다지요. 금년에 4개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연속 우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반복에 지치지 않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운동선수 사이에서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운동은 날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같은 훈련을 하니까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반복에 지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똑같은 훈련을 하지만 반복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겠다, 운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스포츠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읽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바이블 타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30분씩 성경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신령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심령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뒤섞여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를 살리는 거죠. 내 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열정과 마인드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읽는 거를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요.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밀가부르듯 하려고.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거두면 거기에 이제 쭉정이도 있고 건불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키에다가 담고 바람에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키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 봐요. 키. 저거 아시죠? 예, 애기들 오줌 싸면 여기다 집어넣고 소금 가져오게 했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저 안에다가 저 키 안에다가 곡식을 넣고선 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알맹이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저 키 안에다 놓고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서 우리를 키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흔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 속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를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밀가부르듯이 마구제비로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쁜 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곳에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성경을 마음먹고 읽어야지 그러고 성경을 펴보면 왜 이렇게 졸립습니까? 졸리니까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또 읽다 보면 혹시 전화 온 거 없나? 괜히 또 전화 쳐다보고
이게 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못 읽었으면 내일 2배로 읽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지 못하게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에 지치지 않는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바이블 타임 16일째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바이블 타임을 이제 40일까지 할 겁니다만은 반복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마귀를 긴장하게 만들고 마귀를 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성경에 있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번 주에도 한 곱이 넘기면서 성경 읽기에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바이블 타임 소홀히 하셨던 분들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5장에부터 산상수훈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5장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또 7장 15절에 거짓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나오는 것의 결론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볼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립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홍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바람이 또 강력하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비바람이 다 그 집으로 들이닥치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볼까요? 27절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먼저 같은 기상사태가 또 온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엄청 내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폭삭 무너졌다는 거예요. 왕창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딨나? 모래 위에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건축 자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기간 건축했기 때문에 튼튼히 지어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지었느냐, 말씀대로 짓지 않았느냐.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건축자에게 있어서 설계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많죠. 재료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습니다.
집을 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을 지어줘 봐야 판잣집 비슷한 거예요. 6, 7시간 동안 집을 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적어도 1시 전에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시 후엔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가서 집을 짓는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베냐판을 해서 바람막이를 하고 또 지붕 또 얹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뭐 집 보면 뭐 형편없죠. 우리 예배당 뭐 한 반 정도 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뭐 아래 시멘트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나무로다가 집 짓고 창문 몇 개 만들어 놓고 출입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니까 그 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짓고선 주인에게 키를 전달해 줍니다. 해마다 갔는데 해마다 이 키 받는 사람들이 펑펑 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들 수입으로는 평생 이런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판잣집이나 또 작은 창고 같은 거 지을 때는 설계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질 수 있죠. 그냥 땅에 금 굽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지으면 지어져요. 그런데 아름다운 집은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빌딩을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건축을 아는 사람은요, 설계비를 아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에게 설계를 부탁하는 거예요. 좋은 설계도가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하려는 사람은 인생의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난 몰라요. 우리는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제 살았기 때문에 내일은 이럴 것이다. 그냥 그 정도 우리가 아는 것이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승리하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최고의 설계도는 성경입니다. 최고의 설계도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리는 거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로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알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 그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은 뭘 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을수록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방해합니다.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보암직한 생각, 그럴듯한 생각을 자꾸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음번에 하고 이걸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알지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의 설계도를 삼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설교만 잘 들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지 모릅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설교만 잘 들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설교만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해. 한없이 부족해. 왜냐하면 설교에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양념을 너무 많이 쳐요. 저도 양념을 많이 치잖아요. 양념 치는 거 모르셨어요? 그냥 성경만 계속 얘기하고 자,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 도망가실걸?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좋은데 아유, 그게 또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그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부터도 그거 그렇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양념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념을 이 양념 치고 저 양념 치고 깨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뭐 고춧가루도 넣고 막 해가지고선 만드는 게 그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오리지널이 아니고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설교가 원액이 아니고 성경이 원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겠느냐?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듣기만 하면 신앙이 자라긴 자라는데 생각처럼 많이 안 자라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듣고만 옵니다.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또 듣고만 옵니다. 운동을 배우는 선수들이 코치에게 배우고만 옵니다. 가서 듣고만 옵니다. 그리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운동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배운 거 집에 가서 열심히 또 복습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 나름대로 땀 흘려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실력이 느는 거죠. 실력이 느는 거예요. 실력이 늘은 다음에 코치한테 또 오면, 선생님한테 오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발전돼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읽다가 또 와서 설교 듣고 그게 그런 뜻이로구나. 그러면서 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또 설교 듣고 그게 그거지.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지 않을 때 설교 듣는 거하고 요즘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듣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도 빨리 되고 은혜도 더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의 39권은 주후 90년에 유대교 랍비회인 람리아 회의에서 경전으로 만들자 해서 그때 결정한 거예요. 신약 27권은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걸 성경으로 결정하자. 그걸 정경,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이 397년에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 시대는 구전으로 전해졌고 전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주님 말씀하셨다면 나의 말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읍조려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중얼중얼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읽을 때 뇌사진 다 비춰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치매도 예방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감동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 읽고 기도에 집중하는 분들이 9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하고 저만 보는 것 같으네. 자,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보면 거기에 내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슬픈 내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기쁜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도 나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난 주일날 소그룹 속회를 하는데 우리 하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0분 동안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데 어느 날인가는 2장 남았다고 그랬죠, 장로님? 2장이 남았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쫙 읽는데 30분만 딱 읽는 거예요. 내일도 또 30분 읽으니까 요한복음 쭉 읽다 보니까 그날은 19장에서 끝났어요. 2장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성경을 읽으니까 내일 19장 이후에 20장, 21장 또 사도행전 1장, 2장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속 읽으면 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그 2장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을 초과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시간이 지났어도 2장 마저 읽어. 그래야
이 요한복음이 끝나지, 마가복음이 끝나지, 아마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다 외국어를 말했다, 다른 언어를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0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말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할 수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데 오늘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내일 또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성령이 똑같은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안 하냐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가라는 사인을 보내주시죠. 베드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방인 집인데 내가 왜 갑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왜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가라는 거예요. 결국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고넬료 집에 갔어요. 말씀을 전해요.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은 광야예요. 광야에 뭐가 있다고 광야를 가요? 빌립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갑니다.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비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줬어요. 고난받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 얘기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세리를 줘서 에티오피아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됐으니까 성령이 자꾸 그것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유럽에 복음을 증거하는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대로 따라가고 살아가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라 생각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 사람 용서해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여기로 가면 좋겠다, 거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안 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든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는 습관 기르면 좋다.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야 풍부해지는 거다. 다 좋은 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도 해라. 친구도 잘 사귀어라. 여러 가지 수 없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녀석이 부모의 말을 듣고 일찍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책을 읽는 꼴을 못 봅니다. 또 열심히 공부도 안 합니다. 친구도 좋은 친구 사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들은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엄마가 왜 내 말 안 듣니 그러잖아요. 말을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해야지요. 그게 듣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만일에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부모의 말이라고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자식이 잘되는 일이라면 디딤돌 역할 마다하지 않잖아요. 인생에 경륜이 있고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은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가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 인생의 설계도로 삼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 내가 살아간다면 시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1편에 처음에 복 있는 사람과 2절을 연결시켜 보세요. 1편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1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읊조리는 것과 원어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해서 주야로 밤낮 없이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시간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 읽는 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이어집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세 가지 말씀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도 감사한데 이게 철마다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계절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실학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양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온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설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길래. 자,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시들지가 않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삶이 생기가 나는 거예요. 활력이 막 솟는 거예요. 푸른 계절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해진대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질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말하면 일체의 비결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형통은요, 구약적인 언어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디를 가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비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홍수가 닥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바람이 강력하게 불 때가 있어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나 비나 파도나 허리케인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말씀대로 집을 건축할 때에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는 신앙으로 내 신앙의 집이 건축할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완벽한 설계도인 성경, 내 인생의 완벽한 설계도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 끈기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풍랑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건축하시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